오늘 말씀 예수님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장기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성인으로 제물로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뜻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일반 육신의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서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준비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 유년기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기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가 없이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상 말씀을, 구약시대 말씀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2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근거가 되고 또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것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마지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원어, 은총이라는 단어는 오늘 사랑스러워라는 단어는 똑같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랐지 똑같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랄 때를 똑같은 배경하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시대 아니겠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왕이 왜 없겠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는 과정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그 사사시대와 거의 흡사했다.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통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상 가보면 1장에 가보면 제사장 엘가나와 그죠? 그 한나 부부라는 부부가 나와요. 근데 제사장 엘가나는 한나와 더불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도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시대도 율법이 통했던 시대인데 율법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사장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구나.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랬다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맡아서 양육하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마음대로 뜯어다가 고기를 막 먹고 하나님의 먹을 부분이 있고 먹지 말아야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먹고 제사 지내러 왔던 어떤 여인네들을 막 겁탈하고 안 된다.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하고 비둔해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던 시대와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시대와 거의 흡사했다. 이것을 누가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땅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던 이 땅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이 땅에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준비시킨 과정 속에 예수님이 성장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의 한나의 기도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누가가 사무엘상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과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구약의 말씀이니까 읽고 느끼고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완전한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할 때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왔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과 우리 감정과 우리 죄성을 다 아시고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되었지 않고서는 확실한 그 입장을 알 수 없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죄성도 함께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 되어주심도 되지만 우리를 지금도 또 다른 보혜사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보증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내 대신 죄사함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고 보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살 때 예루살렘에 아빠와 엄마를 따라서 이제 제사 지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신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사마리아를 돌아서 오면 한 130km, 한 5일 정도 걸어와야 할 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다 걸어 다니는 거니까 5일을 걸어와서 제사를 지나고 다시 5일을 걸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살 먹은 예수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13살부터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2살은 안 데리고 와도 돼. 근데 엄마랑 아버지랑 함께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12살 먹은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푹적푹적하게 큰 명절을 지내고 다 흩어져서 다시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당시에는 친족 문화, 그죠? 동네 그 문화, 그다음에 가문, 신앙 공동체 이런 공동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애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가고 어른대로 또 얘기하면서 가고 이러니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서도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아이고 친척집 애들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오겠지. 동네 사람하고 따라서 얘기 오겠지. 그죠? 안 보여도 밥도 챙겨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사이 좋았던 시대니까 그냥 집에 가는 도중에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들으면 아주 이쁘시게 하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얘가 어디 갔어?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루길을 왔는데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12살 먹은 아들이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갔더니 3일 만에 만났는데 오늘 거기서 율법 선생님들하고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46절에 보니까 사울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선생님들 얼마나 박식해요? 똑똑하고 구약 성경 가지고 이사야 말씀 가지고 시편 가지고 또 모세 오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힘 없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하나님 말씀 주체이신 그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가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찾게 만들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널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살 먹었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을 12살 먹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사명이 있어. 나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제물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고한 정체성을 몰라요. 조금 힘들면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세상은 원래 힘들어요. 세상은 원래 죄가 많은 것이에요. 거짓이 난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막히는 것도 많아요. 왜? 광야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없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막 힘들어 하거든요. 원래 그런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살 먹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어머니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서 은혜 받고, 아버지 집에서 말씀 듣고, 아버지 집에서 중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살 먹어서 자기 인식,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참,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오늘 이 또 장막절, 이 오순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명절 절기를 지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의식이요 예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 달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는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예배가 아니고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 집회, 새벽 기도 집회, 수요 저녁 기도회, 집회예요, 집회. 이때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주일날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봉헌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영혼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옥 가야 할 영원한 두 번째 사명에 이루어야 할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5일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집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남아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그 이야기가 재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맞구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 오게 막지 모이지 말라 그러지 이건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전염병을 막고 싶어서 모이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일상이 바빠요? 앞으로 이 시대는 더 바쁘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빨래도 다 겨울 가서 하고 풀도 다 홈에 가서 다 밭에 가서 메고 막 매다 묻혀서 풀이 막 이렇게 자라고 지금은 그냥 풀약 다 뿌리고 그죠? 기계로 쑥쑥쑥 하고 이러는데 더 바빠졌어 이상하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엄마는 수십 년 동안 12년 동안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잉태하고 줄 때에 그 사실을 이제 깜빡 잃어버린 거죠. 왜? 똑같이 아이를 젖먹여서 밥 먹여서 키웠으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맞지 하고 오늘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도착해서 순종하여 받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맞아. 내 아들 예수가 말하는 게 다 틀림없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 땅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내 아들이지만 구원자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을 혼내킨 거예요. 왜? 집에 가는데 없어가지고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12살 먹은 아이가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왜 뭔 상관 있어요? 아시잖아요. 원래 그거 몰랐어요? 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이제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있어야 할 자리가 있으면 철을 따라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술집에 가 있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왜 은혜를 안 준게 하나님이? 술집에 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죠?
노름하고 있는데 은혜를 안 준대. 돈을 못 따게 만든디야. 은혜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복이 임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막에 비가 내리냐고. 사막에는 비가 안 내린다니까요. 원래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막에 비가 안 내려. 왜? 그 속에 바닥에 물이 없거든. 근데 비가 오는 지역 보니까 항상 열대우림에 비가 내린단 말이죠. 왜? 그 밑에가 물이 있거든요. 땅에 물이 있을 때 하늘의 물을 끌어들이는구나. 끌어내리는구나.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난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자녀이지. 내가 술집에 노름하는데 그저 시닥거리고 정욕을 푸는데 있으면 안 되겠지. 교회 가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렇구나. 자기 정체성을 아시고 아버지 집을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구나.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가서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순종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은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도 순종을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살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맞다. 그것이 도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될 때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유년 시절 12살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